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1020쪽입니다. 1020쪽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한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사시면서 많은 일들,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난들 또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넉넉하게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6개월 동안에 여러분 아무 무탈하게 평안한 가운데 지날 수 있었다는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다 효도를 하지요. 나름 색깔로 효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효도가 부모의 진짜 그 사랑을 깨닫고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통하여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이게 부모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효도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사랑을 깨닫고 효도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부모는 어떤 효도를 바라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어떤 이렇게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효도를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부모로서는 대단한 기쁨이요, 그리고 보람이었고 그리고 행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어떤 이런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그런 절망, 그런 어떤 우리들의 아픔, 좌절,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그 좌절, 그 한복판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들, 여러분들의 후반기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께서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길에서도 평안의 길을 후반기 때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이 고백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은 잘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역사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순종, 우리들의 반응, 순종과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들의 순종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서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와, 맞아,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왜 옆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보고 그냥 감동하냐 말이에요. 꼭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쪽 그 배 타고, 저 비행기 타고 가서 나이아가라 이 폭포를 다녀왔어요. 근데 평생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저기 한번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TV에서나 어떤 그림에서나 사진에서나 그 나이아가라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꼭 마음속에 좋다, 자, 저런 곳이 어떤 곳일까라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직접 딱 가보니, 우와, 제가 눈으로, 그림으로, 어떤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감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옆에서 뭐 이런 감동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이런 기적들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일어나는 거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그런 감동은 내가 받는 감동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감탄만 하지 마시고 후반기 때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봐야 할진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5가지의 우리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은 여러분은 그 뒤에 그래서 이것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여는 시작이에요.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면 내 소원을 아랜다 이렇게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이 일에, 이 어떤 내가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에 어떤 게 뭘 준비하시는데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친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물론 여러분 이것은 귀신을 축출하는 어떤 그 보내는 귀신을 이렇게 어떤 게 빼내는 어떤 그 기도인데, 이 기도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열정이나 어떠한 돈이 투입을 되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직 기도로만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를 가만히 보십시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역사가 임하는데 그게 기도로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의 자리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이 모습 말입니다. 이 마음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 주일날 한번 와서 이렇게 어떤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전체예요. 내 삶의 전체의 태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헌신이에요. 어렵습니까?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높이는 반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정성으로 간절하게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저게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의 그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상으로 향하던 내 삶을 다시 주님의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세상으로 빠져갈 때에 예배 자리에 더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방향으로 재조정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배는 혼란과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 1시간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마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예배가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밖에 나가도 세상이 다시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신실한, 간절한, 진실한 예배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그런 우리의 반응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반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감사합니까? 그것은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지난 6개월 동안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범사에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에요. 뭐가 잘 풀려서 감사가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대박을 쳐서 감사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자만이 반응이에요. 그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구약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 관직에 있으면서도 포로에 잡혀갔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가 여러분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자의 굴 앞에서도 감사 드렸고요. 아니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감사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 써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에서도 감사합니다. 실라와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지하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시각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은 좀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그 믿음의 척도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 라고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또 하나 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통로예요.
여러분, 이건 순종에서 이게 나오는 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셔요.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이것보다 얼마나 많이 순종하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신뢰.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순종에서 나온다니까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맨날 입으로 사랑한다. 아니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생일이 돌아왔는데, 부모가 생일인데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평소에 어머니 내가 부모님 사랑하는지 알지요? 아니다니까. 아니다니까. 실천이라니까요. 실천. 사랑의 실천입니다. 순종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노년에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희는 아비의 본토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라.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때 당신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여러분, 연세 많은데 이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어떻게 보면 노년의 편안함, 안정된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불확실한 그 여정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순종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순종하는 발걸음 위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순종의 길목에서 펼쳐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믿음의 그 여정이 순종으로 좀 꽃이 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퍼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멋진 어떤 그런 사진의 퍼즐들을 이렇게 만들어도 마지막 퍼즐이 끼워지지 않으면 그건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것은 완성,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여러분 분명하게 약속은 들었어요. 말씀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때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얼마만큼 인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너의 조상, 너의 자녀가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줬어요. 아니, 자녀가 하나도 없는 노년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끝까지
물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러면서 때로는 잘못 판단하여서 허물진 일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또 끝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는 데는 이런 인내가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날씨가 이렇게 덥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냥 10달이 아니라 몇 개월 안에 빨리 이가 나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나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천 없어도 기다려야 돼. 그런데 10달이 돼서 딱 나오면 참 좋아. 안 나올 때는 정말 초조해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여러분,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순종하고 그런데도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가 않아. 열매가 없어.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기도했어요. 정말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정성으로 다 드렸어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다 드렸는데도 열매가 보이지가 않아. 아니, 감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바로 이거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버질이에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때 다윗이 아직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오랜 생활 그는 광야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을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결코 그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여러분 참고 견디는 그 차원을 넘어요. 참고 견디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영적인 태도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완성을 기다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 일, 새 역사가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후반기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도 또렷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지난 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기업, 우리의 모든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며 오늘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제 남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